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예언서 중에서 아모스서와 또 호세아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늘도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펴보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특히 이 사순 시기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며 더욱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당신의 사랑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죄를 피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보다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희 마음에 더 이상 우상이 차지 않게 매일매일 저희가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거는 우리가 왕정 시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모세나 예언자들은 직접 하느님께서 통치를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였고, 지금 이 왕정 시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있게 해달라고 막 졸랐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그 예언자들을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을 할 적에 그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그 맡길 예자 말씀 얼자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다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예언자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거짓 예언자가 있었고 참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반응이 어떤지 상관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예언자였고요. 그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느님의 말씀이냐 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또 정치자들에게 그 좋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참 예언자라들은 항상 무슨 말을 먼저 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를 볼 적에 저희가 두 예언서로 나눌 수 있어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은 것들, 그런 예언서들을 대예언서라고 했고, 분량이 적은 것들을 소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예언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제키엘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거가 대예언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 할 적에는 먼저 그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리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었죠. 근데 그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시리아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뭐 이런 그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볼 적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로서 많이 시달렸겠죠. 그 강대국들에.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그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할 수 없이 시리아하고 이렇게 잦은 분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근데 바로 그 시기에
그 아시리아가 점점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리아는 그 이스라엘을 상대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아시리아의 그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아시리아하고 이 시리아는 그 아시리아 쪽만 우리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쪽에서 볼 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냈던 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예언자가 나오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했지만은 그 내부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불의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가정이 많았었습니다. 이래서 그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신탁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백성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탈출해서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가기 바로 그 직전에 거기에서도 그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런 생활을 해야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세의 가르침에 그 준해서 너희들이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을 그 예언자들은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 예언자들의 말을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에 살아서 살아라고 공고를 하는데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그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보의 이전에 그 예언자들은요,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 유배 중에 그 예언자들은 또 어떤 것을 강조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느님의 끝없는 그 사랑, 하느님의 용서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그 유배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이후의 예언자들은 이미 지금 다 돌아왔잖아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로. 그랬을 적에 이스라엘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요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예언자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예언자들에 보면 공통된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하느님께 부름받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되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들은 박해를 당해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예언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그 예언서들이 형성된 그런 과정을 볼 적에 사실은 이 예언자들이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입에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을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지 그 미래에 후대에 다른 자손들을 위해서 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거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후대의 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읽는다 하면은 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거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읽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였었지만은 현재 우리가 그 예언서를 지금 읽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 아모스서와 그 호세아서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전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워낙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슬기롭게 다스렸어요,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뭐였어요? 지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청하면서 정말 슬기롭게 했었는데 그 어느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도 마음이 그 많은 그 이방인 여자들을 아내로 맡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그거를 배척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함께 그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게 되는 거였었죠.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솔로몬 시대에서는 그거를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사실 솔로몬 왕이나 르호보암은 남쪽에 예루살렘 있는 쪽에 있으니까 아주 아래쪽에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굉장히 10지파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랬을 적에 그 10지파의 그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임금이 될 적에 그 왕의 그 아버님이신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런 부역을 줬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루살렘을 쌓기, 성전을 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궁전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인력을 차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조금 좀 탕감해 달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은 그 권위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들여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세금도 많이 걷고 더 일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거를 쫓아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추대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은 그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하고 그 벤자민 지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지파를 가지고 그 남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아모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북왕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북왕국에서 그 멸망하기 전에 그 활동하던 예언자들은 그 아모스와 호세아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정말 항상 그 강대국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시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었는데 시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 아시리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은 좀 더 이렇게 하느님께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르보야 임금이 747년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2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722년 멸망될 때까지는. 근데 그 25년이라는 그 시기는요. 보통 임금들이 즉위하면은 보통 뭐 30년, 40년 동안을 하게 되는데 그 25년 안에서 임금이 6명이나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임금이 6명이 나왔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대부분이 폐위되거나 또는 살해되었기 때문에 6명의 임금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불안했었던 그런 상태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아시리아 편과
반아시리아 편에 그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싸우게 됐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스러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을 또 이제 억압을 하게 되고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고 이랬을 적에 하느님께서 보실 적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특화에 있는 그 목양업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아모스를 부르게 됩니다. 이 특화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만 그 도시예요.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목양업자인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북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지금 현재는 남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칭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곧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왕국도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 임금 지도권자들이 정말 상하 침대에 누워서 비스듬히 자리 잡아가지고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들, 워낙 그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 그래서 술을 먹고 이런 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랬을 적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한국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서 좋지 않은 그런 쓴소리만을 하니까 그 임금이나 또는 사제들이 그 아마치아라는 그 사제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싫죠. 그러니까 임금에게 저 사람은 왜 여기 와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정말 듣기가 싫다라면서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을 정말 쫓아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모스는 여기에서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서는 그 아모스 그 사제에게서 쫓겨나 가지고는 더 이상의 이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지은 걸로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기회도 이미 모두 놓쳤으므로 남은 것은 멸망뿐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아모스 그 예언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볼 적에는 그 이스라엘 그에 있는 그 이웃 민족들에 대해서 신탁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두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너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미 주님과 계약을 맺은 너희들인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억울하게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의 그 거칠에 뿌린 그런 예배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는 결국 이스라엘은 죽음으로 가득 차고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유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결국 백성들을 차치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정말 정식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지를 않고 모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멸망해서 유배를 간다는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가지의 그 환시를 이 아모스가 보게 되는데요. 그 5가지의 환시라는 건 뭐가 있었냐면 메뚜기 떼와 또 불, 다림줄, 그 다음에 여름 그 과일 바구니, 그 다음에 성전인의 진동이 있었는데 이건 다 뭐를 얘기하냐면 메뚜기 떼라는 것은 우리가 그 흉년을 얘기하는 거죠.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기 때문에 흉년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가뭄을 드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뭄을 얘기하고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성전 그 벽을 쌓을 적에요. 그 이렇게 줄에다가 추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서 그 성전이 삐뚤어졌는지 바른지 그걸 하는 거를 측량하는 그런 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걸 또 여기서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고
여름과일 그 바구니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바구니에 그 물이 바구니에 그 과일들이 아주 풍성하고 잘 익었어요. 근데 잘 익었다는 것은 곧 썩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적에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잘 익고 풍성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곧 썩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성정의 진동이라는 것도 바로 하느님의 심판,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시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와 불 이런 거를 볼 적에 이 아모스가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주셔요. 그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걸 회개하지를 않고 계속 나쁘게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에서 어떤 걸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는 그게 갑자기 꽝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을 적에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셔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게 돼요. 손을 내밀고 다시 구원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국 이 호사에서에서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유배를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아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가 바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호세아서는요 결국 이 호세아도 결국 8세기 그때 좀 활동하던 호세아인데요. 아모스보다는 약간 늦은 시간이라고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아모스는 그 사회의 불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호세아는 그 종교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거를 비판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메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결국 3명의 그 아이들을 낳게 되게 되죠. 근데 이렇게 3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고메르라는 그 호사의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애인들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모든 결혼 생활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아내를 다시 이제 은과 보리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배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 고메르 그러니까 결국 호사의 아내는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을 배웠던 그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하느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올 적에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상태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다른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호세아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부를수록 그들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아내에게 그런 잘못을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미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었을 적에 결국 징벌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시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유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죠. 유배 중에 그 예언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희망을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바쳐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예요.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가 따르지 않았을 적에 하느님께서는 반역만 깨하는 그들을 마음을 고쳐주고 또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준다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결국 멸망시키지만은 다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은총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내가 사랑해 주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사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가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호세아의 그 사랑이 그 아내가 그 저지른 죄보다도 훨씬 그 아내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또 당신께 돌아오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죄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볼 적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 하고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가 굉장히 큰 메시지로 저에게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해 보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언서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와 또 호세아서에서 그 사회의 그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모스서와 또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지 않고 그 거짓 예배를 보는 것 또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런 거에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예언자들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이 사순 시기에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짧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를 컴퓨터로 한번 쓰기를 해봤는데 정말 하루에 다 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예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저희가 정말 대예언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 안에서 잠시나마 머무를 수 있게 하신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약함을 저희에게서 앗아가시고 오로지 강한 마음으로 불의를 멀리하고 당신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항상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순 시기에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또 두려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로지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청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